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이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광고 아닌 광고처럼 번면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말씀으로 인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네. 조금 어색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부터 먼저 소개하면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인사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몬트리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전체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원리, 복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제가 풀 스케줄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쯤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날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설교하면서 이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믿음의 본질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조차 이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말씀을 쓸 수 있는, 필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 성도들이 한 장씩 골라서 암송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 혼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장씩, 청년들도 다 해서 로마서 말씀을 한 사람이 16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우리가 선택하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을 골라서 성도들이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해내고, 그렇게 암송한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 성경 암송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면서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과 요소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편지의 형태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를 읽을 때는 가장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누가 썼는가? 두 번째, 누구에게 썼는가? 다른 말로 하면 편지를 쓴 발신자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수신자,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텍스트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쓰여진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배경 지식이니까 먼저 설명하려고 하면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부부지만 발음도 되게 비슷한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 사레를 사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 한국말로도 비슷하지만 그 히브리 원어도 비슷합니다. 뭐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살짝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바뀌는 이름도 있지만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완전히 발음도 의미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특별히 본인이 바꾼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이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신 것 아닌가, 그냥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민 1세대로 새로운 나라에 와서 이민 프로세스를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유대인 출신이었거든요. 유대인 출신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말이 오히려 바울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벌스 네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아주 그 이름이 유명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바울의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한국 이름 있고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시민권 따면서 영어 이름을 애드하는 것처럼 로마식 발음, 이방인들의 발음에 맞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합당하게 두 가지 이름을 부모가 이 바울에게 지어준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두 가지 이름, 어떻게 보면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있는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 헬라식 표현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사울로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소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표현을 바울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울은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은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을 사울이라고 소개할 때가 있었고 바울이라고 소개할 때가 있었고,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부터 본인의 이름을 히브리식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더 잘 친숙하게 유명하게 쉽게 접근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메인리 그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 서신저의 특징은 그 책의 제목이 책을 쓴 사람이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편지를 받는 리시버, 수신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올해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또 목사님 올해도 신약성경 로마서 가지고 시작하시네, 창세기의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름다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로마서는 너무 유명하고 책갈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죠. 파퓰러한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로마서 성경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도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성경 공부를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의 위치인데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성경은 첫 번째 책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죠?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 편지 형태로 쓰여진 서신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은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는 13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14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14번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제 신학적으로 그렇고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면 14권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 중에서도 정말 바울이 썼는지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딱 7권입니다. 나머지 6권은 바울이 일부 썼거나 바울의 제자들이나 바울 공동체에서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제일 먼저 썼는데, 먼저 쓴 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뒤로 밀리고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로마서를 빼고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쓰는 모든 그 수신자가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 찾아갔거나 거기서 사람을 양육했거나 교회를 개척했거나 개척한 후에 그 지역을 떠나왔는데, 떠나온 다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특이한 것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온 적도 없고 바울이 개척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추정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로마라는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잘 아시죠?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 받으려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에, 로마부터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유월절,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그 순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 성령 체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찾아간 적도 없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편지 쓰는 베드로 전후서도 아니고 이 로마서는 평신도들이 유대인 중에 컨버트,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유월절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가본 적이 있거나 본인이 개척했거나 거기 교회 리더들을 본인이 양육해 본 적이 없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불리는 그 어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누구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지역에 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구원, 믿음에 대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가진 그 누구도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없고 거기에 교회를 전략적으로 개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배워볼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목회적인 관점, 싸우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 쫓아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니까 서신서들 가운데 맨 앞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딱 읽으면 복음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1차적으로 읽어야 됐을 독자들,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편지니까요.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레터를 쓸 때는 쓰는 사람, 받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세 가지가 뭔지 눈에 보이세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called,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서로 세 가지 표현인데 사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소개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줄이면 뭐죠? 주의 종. 여러분에게 주의 종 누구죠? 주의 종.
주의 종. 제가 주의 종이라서 행복하세요? 이 주의 종이라는 걸 목사들도 표현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셔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는 노예의 신분, 주님에게 belong to 되어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목사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본인의 신분을 주보다 낮고 주에게 소속되어 있는 스테이터스로서의 고백하는 의미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주의 종의 개념을 성서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고 높은 자 밑에 있는 낮은 자로서의 레벨을 구분하는 차원으로서의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종입니다. 종. 특별히 구약성경 처음부터 읽다가 마지막에 가면 선지서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 노예라는 신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갈 수 있으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다윗, 우리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종이라고 표현해 본 적 없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 의미는 원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기 영어로도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바울이라는 고백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바울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 12제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몇 가지 사도에 대해서 요즘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도는 우리가 해석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도로서의 사도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모든 교황들이 여전히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 새로운 사도가 나타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며 바울은 형제 소수네대에게 자신은 사도라고 하면서 이 형제라는 걸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교회 다니면서 형제 자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너는 형제.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사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사도가 되는 것. 사도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권위자로서의 사도를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2절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려고 하고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아주 스페셜하게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건 제 표현인데요.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페셜리스트다. 설교를 잘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딱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세 가지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바라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사도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제가 구분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이고요. 2절, 3절,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새롭게 전제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도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 단서는 다시 1절로 돌아가셔서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 3장, 4장, 5장, 9장, 10장, 15장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할 텐데 첫 시작이 출발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의 기원, 오리진,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전제 속에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결론, 그 아들에 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오신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때부터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육신으로 설명하고 성결으로도 설명할까?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금 막 읽는데요. 아마도 이게 성경이 저작권이 풀려서 편지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겠죠. 그 당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로마 교인들의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 오늘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도시의 이민법과 정치적인 특성상 처음에는 유대인 교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드리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80%고 20명 정도 새가족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법을 내리고 돌아오고 자유롭게 하고 막 이러면서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3절과 4절 말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너희들 아직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은 이 복음의 시작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하고, 복음은 무엇이냐? 첫째,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결론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네. 안 믿으셔도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주의 종이나 사도나 바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인 것 같이 우리 몬트리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말하고 있는지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통해서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고요, 축도할 때 세 가지로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각각 하나씩 붙는 게 있죠. 사랑, 은혜, 교통, 교제, 충만하심. 이게 각각 어떻게 쌍으로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세 가지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베드로 다음에 교황 1세가 그 다음 사도라고 우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사도가 되려면 첫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이 있거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경우에 다시 제비 뽑을 때도 그 가운데서 뽑은 겁니다. 둘째,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너 예수 만난 적 있냐?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 넌 자꾸 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도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 살아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예수님께 제자 양육을 받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나,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되는 조건입니다. 그 직분을 예수로부터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이 사도로서 자기가 받은 직분, 사도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가거나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 이방인들인데,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게 내가 사도로서 예수께서 나에게 위임한 직분인데, 이 일 가운데 너희도, 6절, 너희도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one of them,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먼저 이 맨 마지막이 설교 제목이고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와 비교해 보면 한 가지가 빠졌죠. 성령이 빠져서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은 예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두 가지 부류로 모여있는 성도들을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끊임없이 시작해야 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드시 이 두 가지로부터 함께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위에 여러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 더 줄이면 성도. 목사인 전하 여러분은 우린 다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할까요? 성도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이, 헬라어로 하기오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 헬라어는 원형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를 영어 성경은 세인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라는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는 성도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여기서도 카톨릭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이 바울의 하기오스를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성조셉 성당.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기오스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고 이 세인트를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막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면 다 세인트로 넘어갑니다. 세인트. 카톨릭에서는 저 세인트를 성도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 귀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냥 거룩하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교리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주교와 카톨릭에서는 저거를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인, 세인트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조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무엇이냐? 아주 순교를 했거나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 가운데 특별한 업적을 세웠거나 특별한 기적을 나타냈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순례자의 삶을 살거나 하면서 신앙적인 공덕을 이루어낸 사람을 카톨릭에서는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특별하게 순교 목숨 걸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 살아내고 잘해서 성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올해도 작년인가 올해나 우리가 뭐 크게 바뀐 거, 거룩하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시작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 같으나,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거룩은커녕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저런 게 무슨 장로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저기 권사야? 우린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 새해를 시작하며 로마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 세인트, 하기오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족한 게 많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 앞에서 변화되길 원하는 여러분이나 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와 함께 신앙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